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사실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그 두려운 세력들, 두려움을 주는 모든 상황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방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동했습니다. 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요. 사막을 걷는 것, 광야를 걷는 것, 또 거기에 매점이 있습니까? 무슨 마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모진 땅을 통과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그런 코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그 모진 땅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조하고 그리고 척박하고 험난한 길을 그야말로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할 때 우리도 광야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또 고해와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광야든 고해든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우리 힘으로 가려고 한다면 아무런 힘과 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광야 같은 세상, 고해와 같은 세상을 정말 넉넉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왜 염려에 사로잡히고 왜 불투명한 미래라고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가? 그것은 바로 험난한 이 세상을 혼자서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물론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요. 막상 어려운 일을 닥치고 고통을 당하면 실상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도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이 세상 속에 덩그러니 그저 내던져진 그런 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때로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나 혼자 싸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라면 가지 뭘 못 간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만 80세예요. 80세. 머리는 허옇고 손과 또 얼굴에는 구름이 자글자글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는 늙어서 말도 더듬어요. 지팡이가 없으면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나이예요. 걸음도 느릿느릿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악한 마귀의 대장 같은 그런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모세의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조건으로 쓰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40세에 부르셔가지고 40세에 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기대할 것이 없는 80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볼 때 80세에 뭐 얼마나 그런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결코 그 80세에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인간적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 80세 늙은이가 한 일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어지간한 젊은 그런 사람보다 더 큰 일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80세의 노인 모세를 젊은 모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가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육체도 막 강건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약하고 비리비리하면은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체력은 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있어야 또 영적으로도 막 힘이 나는 거죠. 막 아프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모세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재능,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어떤 잔재주, 이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내가 해볼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재능으로 뭘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동행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도 결코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바로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 기골이 장대해요. 키가 그냥 막 다 아낙 자손처럼 그렇게 거인 족속들이 많아요. 강력한 자들입니다. 원래부터 싸움 기질이 있는 자들이에요. 원래부터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싸울 때 보면은 키가 작냐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등치가 크냐 작냐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악바리들은 작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뭐 돌멩이라도 들어서 찍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족속 자체가 심리 자체가 악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들어서라도 찍어서라도 이기는 그런 성격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삶들 그 자체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까지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마치 레이더가 쫙 돌아가다 점 하나가 딱 보이면 그 점을 딱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딱 느끼고 딱 들려지게 하고 딱 느껴질 때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잡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똑같은 매번 말씀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말씀은 그냥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져 나올 때 이 말씀을 내 거라고 딱 잡을 때에 그때 그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 속에서 막 뇌성병력이 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산이 진동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다 지난 후에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마치 바람 소리처럼 마치 조용한 아침에 새 소리, 요새 아침에 새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새 소리가 그냥 울려 퍼지고 마치 그와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별다른 소리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잡으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는데 막 강한 빛이 내리쬐입니다. 자연 현상일 수 있어요.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던 무리들도 빛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은 사도 바울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 소리인가? 뭔 소리가 이렇게 들리긴 들리는데 뭔 소리가 들리고 뭔 빛이 비춰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오직 사울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내 것이 된다라고 믿고 내가 잡을 때에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이 흘러가서 떠내려가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꼭 중요한 말씀을 하면은 딴 생각이 들고 중요한 말씀이 오면 눈이 감겨지고 중요한 말씀이 되면은 다른 일들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이상하게 문자가 오고 막 전화가 오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내 영이 깨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내 영이 깨어서 넘어지지 않을 때에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원수를 묶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원수가 우리를 짓밟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면 우리의 영이 계속 짓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야! 보혜사 성령님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혜사 성령님은 뭐 제자들을 위해서 보내셨나 보네. 그러고 끝난다면, 아니 보혜사 성령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과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의 역사가 되어져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것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감시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감시하려고 지켜봐요. 여기도 CCTV가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감시합니다. 누가 우리 사무실을, 누가 우리 문을, 누가 뭐 우리 물건을 뭐 이렇게 부시나 감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감시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함께 하셔요? 왜 지켜주셔요?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치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계속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처럼, 제가 슬쩍 눈만 이렇게 가까이 가도 아마 여러분들은 깜빡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건드리려고만 하려고 해도 바로 와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아, 악한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구나. 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너 혼자야.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너의 모습을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나 봐. 그러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때 깨어서 물리치고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고 이 악한 마귀를 묶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가 보네. 이러다가는 악한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찾아오는, 세상 속에서 느끼는,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은 그 상대방의 그 약속을 지킬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대상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대상을 믿지 못하면 결단코 약속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어떤 약속을 합니까? 지키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사람, 약속한 대상을 믿는 거예요. 배신감이 어디서 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오는 거죠. 믿었던 사람, 믿었던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길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사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믿는 거예요. 싫어하면 아무리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사람을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사람도 그 약속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약속한 사람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을 믿고, 그 약속한 사람을 믿기 때문에 약속도 믿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약속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한 약속도 결단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은 사람을 마음의 정으로부터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딱 빼앗아요. 정을 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이단 이제 타켓을 물색하는 거예요. 타켓을 딱 물색해가지고 연약한 자, 애기 업은 자, 애기 많은 집, 이런 집들을, 이런 여자, 얼굴 딱 보니까 벌써 죽상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 이런 여자들을 딱 타켓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그냥 막 일해주고 빨래해주고 애 봐주고. 그러니까 이단인 줄 알면서도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에 찾아가가지고 뭐 설문조사 한다 그러면은 바빠 죽겠는데 설문조사 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애 봐주고 막 말벗해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도 깜빡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보면은 아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악한 사탄도 이것을 너무 잘 알아서 사람의 정부터 빼앗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부터 빼앗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것부터 채워주는 거예요. 설탕부터 주는 거예요. 당근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모가지에다가 올가미를 탁 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랑을 해야지, 나쁜 사랑과 나쁜 사랑을 하게 되면 인생이 사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의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세상 이야기만 하면 귀가 번쩍이에요. 그냥 오히려 돈 얘기하면 귀가 번쩍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거예요. 선이 뭐예요? 선이 뭐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그게 선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반대로 악이 뭡니까? 악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적인 것을 미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말이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귀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결단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매일매일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또 담임 목사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사랑이 나누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 교회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과 하나님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찾아오면 결단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미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사랑에 함께 하는 것이 좋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밥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오히려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 저주를 내리고 뭔 화를 주려고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고 싶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의 자식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두려움이 내어 쫓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지 않으면 뭐가 있느냐?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난 이상 우리의 심령 속에 남겨진 것은 앞으로 받게 될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사랑.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주고받는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계약 조건으로 어느 때까지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계약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아멘. 마치 부자지간이 벌써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계약 관계나 어떤 무슨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모진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겼느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공격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환난, 공고, 핍박,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도살할 양같이 여김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핍박과 억압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여러분들이 줄 하나 딱 붙잡고 있다면 이 손 놓을 수 있겠어요? 못 놔요. 이 세상이라는 이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줄을 꽉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는 순간
여러분이 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손을 놓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잡고 있어도 세상이라는 기름을 쫙 발라놓고선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붙잡아집니까? 안 붙잡아져요. 이 줄에 기름칠한 줄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 세상에 기름쳐진 그런 변질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아무리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아멘.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의 자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91편 14절로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사랑도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지시고 아멘. 높이시고 아멘. 응답하시고 아멘. 영화롭게 하시고 아멘. 장수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든 죄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을 더 아끼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을 더 귀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1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밖에 세상에 다른 것이 있으면 결코 우리 자신이 지켜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내 자신이 잘 모르면은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보이고 꽃을 봐도 그 얼굴을 보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꽃은 꽃이지 뭐 꽃이 뭐 별다른 의미가 있어요. 잎은 잎이지 뭐 별다른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내 스스로가 알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뭐 너댓 번째인지 아니면 순번에도 없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내가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내 자신이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또 외부에서 생겨지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을 이겨야 하나님 앞에 사명도 받고, 그 사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호수아를 또 찾으셔요. 누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할까?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대를 잇게 하실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처방전이 4가지라고 그랬죠.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처방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호수아처럼 승리하여서 여호수아처럼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기적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